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실 제가 준비했던 오늘 설교는 다른 주제였어요. 다른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중에 우리가 수요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가정 예배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가정 예배소를 만들면서 이제 사모님한테 오탈자와 이제 좀 검토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쭉 보면서 틀린 글자는 없는데 합심기도 부분에 있어서 회개기도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건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의를 수렴해서 다시 이제 수정을 하면서 수요일 가정 예배소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에 대한 강한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며칠 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죠. 여러분, 팬데믹이 뭐냐면 감염병 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이제 경보 발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이 경보 단계 중에서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이 바로 팬데믹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감염병 세계 대유행. 즉 감염병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며 퍼져나간다는 것을 경각심을 일러주기 위해서 선포하는 게 바로 팬데믹인 것이죠. 즉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진즉의 심각 단계에 있었죠. 지금도 언제 어디서 환자가 이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그 흔했던 마스크 한 장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한 채 원망과 불평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일상생활.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던 그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들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시기 쉬우신가요? 힘드시죠? 저도 마스크를 끼고선 해봤더니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 가운데 아멘 막 우리 이제 요즘 이것도 못 해지잖아요. 옆 사람과 인사도 못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의 있었던 일상, 서로 마스크 벗어버리고 인사하고 부둥켜 안고 악수하고 힘차게 우리 구호도 외치고 그랬던 일상, 여러분 그 일상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보고 나니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아멘으로 외쳤던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이제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그 어느 곳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매일 저의 삶이 대략 한 열흘 동안, 일주일 단위 열흘 가까이 제 삶이 뭔지 아세요? 집, 교회, 뒷마당. 집, 교회, 앞마당. 이 마당 밖에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열흘 가까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외식도 하고 시켜 먹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수다 떨고 차 한잔 마시고 자유롭게 살았던 그 일상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는커녕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놀러 다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스크 한 장 사려고 몇 시간씩 줄 서며 살아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많은 일상들,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듯 누렸던 그 일상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두가 다 감사의 조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많은 제약이 있고
그동안 누렸던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나니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소원. 인터넷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댓글을 달면서 본인들의 마음을 내비치고 소원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립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그 자유와 마음껏 누리던 일상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그 우둔한 마음을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일상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그걸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개인적인 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개인적인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로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분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지만 내 삶의 모습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했던 그 욕심,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적인 타락을 우리는 회개해야지 됩니다.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가장 심각해지고 있는 대륙,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대륙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경제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륙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 현황을, 세계적인 현황을 보시면은 어느 대륙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냐?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바로 유럽 대륙이라는 거예요. 유럽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유럽의 그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강대국이라고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심각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의 흐름, 이 피해의 흐름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은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유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궐했던 나라, 십자군 원정을 했던 나라, 성지를 지키려고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유럽을 통해 많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흘러갔던 곳이 바로 유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럽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창궐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유럽 땅에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했어요. 많은 교회들의 십자가가 떨어져 나가고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될 위치에 초승달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초승달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무슬림들이 교회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뜻합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교회가 무슬림 사원으로 변한다는 것,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셨어요. 회초리를 드셨다는 겁니다. 이 우한폐렴이, 코로나19가 유럽을 치는 하나님의 심판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흐름을 보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럽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리고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근래 전 세계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 동성애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대륙이 바로 유럽이에요. 그런데 그 유럽 땅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일어나게 될 전염병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말세에 전염병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염병이 창궐하게 유럽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성적인 타락을 우리는 회개해야지 됩니다. 음욕을 품은 자체가 죄예요. 음란한 말 한마디, 농담 한마디 자체가 여러분 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결정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했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몇 가지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며 살아오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정말 깊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무릎 꿇어 보셨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오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통제되지 않고 제어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악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이 생각하고 믿음 없이 결정하며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속주의에 파묻혀 살았던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을 여러분 이제 회개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의 삶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은강교회 나오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결정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교인은 되고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것을 회개하고 일반적인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0장 1절 전반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하게 비춰야 될 빛을 등경 밑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길가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땅에 어둠이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캄캄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려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에 겨워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을 어둠으로 덮어버리고 캄캄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버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그 캄캄함이 사람들의 온 마음을 다 덮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됐나요?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의 한 달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된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는 가게들이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4월이 되면은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어서 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이 어둠 가운데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한몫 챙기겠다고 마스크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매점 매석하며 마스크를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마스크는커녕 과자 상자나 쓰레기를 보내지 않나,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의한 사람들,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캄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또한 이번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해 악의 뿌리의 근원과 같은 신천지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대한 기사는 뭐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 아파트 단지에 신천지 때문에 15가정이나 무더기로 이혼 소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육체적인 부부, 그 가정은 사치라는 거예요. 사치.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천지에 현혹되고 그 말에 빠져들어간 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래, 지금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지, 전도해야지, 무슨 가정이고 무슨 남편이고 뭐가 소용이 있어. 이렇게 헛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 소중한 가정을요 쓰레기처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을, 아내를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20, 30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버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신천지에 빠진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 신앙을 인정해주는 각서를 써라. 각서를 쓰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이라고. 남편이 너무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붙잡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거기서 나오라고, 제발 거기서 나오라고, 제발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꼬집고 덤비고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사 못 보셨어요? 경찰에 전화하는 거예요.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를 폭행합니다. 저를 때립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경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좀 여성보호시설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집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다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집을 빠져나오는 방법, 남편을 떨어뜨리는 방법, 신천지가 가르쳐준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빠져나오는 것. 이게 다 신천지가 가르쳐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천지가 가정 파괴범이 아니면 뭐겠냐 이겁니다. 지금도 모든 사회생활과 직장을 그만두고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린 아내와 아들, 딸과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은 여러분 작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작은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는요,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을 완전히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한폐렴 이 사태를 대하는 신천지의 행태를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우한폐렴 그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검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해도 도망다니고 숨고 확진된 다음에서야 신천지였다라고 밝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천지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일도 방역체계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모습,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우리만 그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이 땅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캄캄하게 덮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문재인 정부를 보십시오. 의사들과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요, 정치적인 이념과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국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마스크 한 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인데 그동안 대책 없이 얼마나 많은 마스크를 중국에 퍼줬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이제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사태로 번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하기 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 문재인 정권의 그 사회주의화를 위한 친중국 정책의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유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신천지의 악함이 천하만방에 드러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 내비두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 사회에 퍼져나갔겠습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한폐렴의 근원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대구가 아니에요. 우한폐렴의 근원은 중국이라는 것과 그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지 않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만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지금 국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얼마나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정부가 이 땅을 덮은 어둠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캄캄하게 하는 것 아니겠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이 땅의 어둠과 사람들의 마음을 캄캄하게 덮고 있는 이 모든 권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어내야 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화염병 들고 나가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둠이 덮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이기적인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기적인 사람들, 불의한 자들, 그들이 망쳐놓은 이 땅의 질서, 또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신천지와 잘못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정부의 영향력과 그 흐름을 막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앉아있지만 마시고, 앉아서 투덜대지만 마시고, 지금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바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요, 쉽다고 생각해요. 뭐 기도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그러나 정말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신 분들은, 정말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어보신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요, 참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습니다. 미리 신청만 하면 2, 3일, 4일까지도 그곳에서 공짜로 머무르면서 먹고 자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곳이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여러분 규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규칙이 뭐냐? 그곳에는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계속해서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곳인데 만약에 그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시간에 노동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결코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노동이 얼마나 힘듭니까? 땀을 흘려야 됩니다. 육체를 써야 됩니다. 그 노동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동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듯이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결단하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불의한 자들과 신천지와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희망을 찾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모두에게도 포함되지만 특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 더 해당되는 일인데요, 인터넷이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세상의 불의한 일을 여러분 방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영으로 댓글도 달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동성애에 관련된 뉴스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세상이 망조구나, 그냥 한숨 푹 쉬어버리고 욕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더 득세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타겟이 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타겟이 되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라니까요. 요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공문을
몇몇 지자체에서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개 교회마다 최선을 다해 안전을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문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 아닌 탄압과 핍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시청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냥 겉으로 보면은 되게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딱 보고, 제가 아까 그 체크하는 걸 보니까 마스크를 사람들이 쓰는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체크를 들어올 때 체크를 하는지, 그 또 한 5가지가 있더라고요.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이제 오기 전에 미리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냥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정부에서 신경 쓰고 관리를 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 교회마다 다 체크를 했어요. 얼마 전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정명령을 통해 교회마다 강제적으로 예배를 폐쇄하는 쪽을 거론했어요. 근데 그때 교회 연합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정명령까지 내려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하루 이틀 며칠 만에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타난 게 뭐예요? 실태조사예요. 이렇게 실태조사. 그럼 여러분, 이 실태조사를 왜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 교회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까?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더라, 위험에 노출되었더라, 그러므로 근거가 있으니 행정명령을 해서 교회 예배를 금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교회 연합회들이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니까 그 300만 원 벌금 물리겠다라는 지자체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모든 공문들을 철회하고 다 바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이나 봐요. 보자 하고 있으면 보자기로 보이나 봐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 당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300만 원 벌금을 내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전국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 예배 드리면 벌금 300만 원. 교회가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결국은 탄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연합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화들짝 놀라 다 처리하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정의와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 힘이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액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빛이 나든지 말든지 있어라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악과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과 사람들의 마음을 캄캄하게 덮어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발하기 위해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악이 무너질 수 있도록, 신천지가 무너지고 정부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관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댓글을 다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댓글도 달아야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앞에 댓글도 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이나 동성애나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국민청원이나 아니면 서명운동,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동참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탁해지고 죄가 만연하고, 그것이 마치 잘된 것처럼,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3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사순절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일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아가자.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러기 위해 이 땅을 위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의 잘못된 불의와 맞서 댓글도 달고 서명운동도 하고 정말 애국을 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자. 이제 내가 액션, 일어나자, 행동하자, 움직이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